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흙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야 할 때 무슨 종교가 있사오리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또 날씨가 더운 가운데 또 이렇게 같이 뵙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앞에 제가 이탈리아 가지고 갔다 와서 그 말씀을 잠깐 드렸죠. 가톨릭에서 최고 자랑하는 교황청 거기 건물을 보니까 딱 이 생각이 났습니다. 교황청에 가보니까 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너무 이 미석으로 잘 꾸며놨어요. 이런 대리석이 아니라 그야말로 여러 나라에서 실어와서 이 대리석으로 꾸몄는데 정말 대리석이 아름다워요. 바닥이고 어디고 천장이고 옆이고 우리 주위에서는 보지 못하는 그런 미석들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뭐라고 하냐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미석과 흙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대충 아시다시피 제1성전이 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성막에서 이제 다윗이 우리는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이런 천막에서 사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이제 성전을 지어달라고 주님 앞에 간청했을 때 주님은 다윗에게 너는 많은 피를 흘렸고 군사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조건을 다 다윗이 준비를 해놓고 짓기는 이 솔로몬이 BC 957년경에 7년 동안 솔로몬 성전을 지어서 지었던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것을 제1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 이게 왜 무너졌냐면은 자꾸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고 거기 성전을 올바로 안 섬기고 이 참 아이러니예요. 이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성전까지 지었는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거기다가 이방 우상을 거기다 섞어버리는 그야말로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버리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1차, 2차, 3차의 침공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세웠던 모든 기물과 이런 모든 것들과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때 이제 끌려갔던 사람이 이제 스룹바벨이라든가 에스더, 그 다음에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어린 아이 때 15, 16세 때 잡혀갔던 이 다니엘이 8, 90세 다 된 노인이 됐는데도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이렇게 애국에 쫓겨와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그렇게 바라보고 안타까워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에레미야서에 70년이 차면은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겠다라고 약속이 된 말씀이 예레미야 책을 보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70년이 차면 돌아가는 거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70년이 차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우리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그 이방 왕이었던 그야말로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이었죠. 근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왕권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했던 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을 무찌르고 고레스가 들여서 뭐라 하냐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놓아주고 모든 제목과 모든 것들을 다 성전을 질 수 있도록 도와주라 해서 다 풀어주는 사건이 에스라 사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오차가 없어요. 70년이 차면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고 다시 이제 이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이 뭐냐니까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수룹바벨 성전이 짓는 것이 제2성전입니다. 근데 이 수룹바벨 성전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이제 빈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좋게 짓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룹바벨 성전도 마찬가지로 BC 63년경에 노마의 폼페이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다시 또 파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제2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이 성전 순서로는 제3성전입니다만은 삼성전이란 말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 수룹바벨 성전에다가 헤롯당은 노마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큰아들 예서를 쫓았던 그 예서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 헤롯이 노마에서 헤롯이 그 노마의 말을 잘 듣고 그러니까 이제 헤롯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보내죠. 그래서 헤롯이 이 상당히 건축을 좋아하고 집 짓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수룹바벨 성전에다가 이제 뭐를 짓냐니까 이 헤롯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지었는데 46년 동안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46년 동안 지었건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46년 동안 수룹바벨 성전 위에다가 성전을 엄청나게 아주 호화롭게 짓습니다. 근데 이때 얼마나 호화롭게 짓냐면은 제사장들이 한 1000명이 동원되고 노동자들이 한 2만 명이 동원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모든 대리석을 갖다 이렇게 짓는데 대리석이 큰 거는 90에서 110cm 정도 높이가 되고 12m 또 100톤 되는 이 대리석으로 헤롯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 제3정 성전이라 소리를 안 하고 2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2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다시 재건축해서 지은 것이 헤롯 성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빠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마태복음 27장 51 거기에 이 앞에 51절인가 말씀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계획은 이런 성전에다가 뭐 지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사람들은 보이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성전을 엄청나게 잘 지어놨던 거죠. 근데 이제 AD 70년에 노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파괴되고 서쪽 벽만 남고 모두가 파괴돼서 오늘날의 통곡의 벽만 남는 그런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삼성전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수룹바벨 성전이 2성전인데 2성전을 재건축했다 해서 2성전. 그러면 이제 3성전은 어디냐니까 3성전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때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져 있는데 이스마엘 족속들이 차지해가지고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세계의 분쟁 지역이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다가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됩니다. 그 성전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세상으로 거기에 성전에 앉아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런 성전이 거기에 지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꼭 그 자리에다만 지어져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한 토시도 틀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성전 한번 봐보십시오. 잘 지어놨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미석이라는 게 아름다운 걸로, 말 그대로 아름다움을 믿자면 돌석자, 아름다운 돌과 흙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그래서 이 흙물이라는 게 어떤 재물을 갖다 내고 또 제사를 지내기 위한 어떤 도구라 이런 것을 흙물이라고 합니다. 흙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에 돌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러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AD 70년에 노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그 성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장 차 있었으니까 누가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요,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의 중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마지막 망가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하냐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빨리 산으로 도망갈지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는 거예요.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 당시 죽지 않았겠죠. AD 68년에 베스페시안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 해에 AD 68년에 그 당시 로마의 그 무시무시한 왕 네로 황제가 사망을 당합니다. 갑자기. 그래서 우리 전도 집회 때도 많이 들었죠. 네로가 죽으니까 갑자기 이제 철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2년 동안 공백을 있었어요. 그때 이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서 유대나 산에서 도망하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고 초원에 있는 자들은 들어가지 말라 했으니까 안 들어갔으면 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꾸벅꾸벅 거기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요즘 시대하고 똑같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세대하고 똑같아요. 주님께서 지금 경고를 했어요. 계속 경고를. 그런데 68년도에 베스파 장군에 의해서 침범을 했다가 아무 사고 없이 그냥 네로 황제가 죽으니까 철수했을 때까지는 좋았지요. 이제 그냥 갔으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은 베스파스한 아들이 타이터스 장군입니다.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다시 침범으로 나옵니다. 그때 침범으로 와가지고 공격으로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성이 둘러서 더 이상 못 나가게끔 그렇게까지 이 엄청난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엄청난 화를 입죠. 완전히. 그래서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만 받아들였으면 그때 받아들이고 안 들어왔으면 살았을 건데 들어와서 그렇게 큰 심판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으리라.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 있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까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에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2000년 이상을 나라 없는 서름으로 세계를 빡 흩어져서
이방인들에게 밟히며 살아왔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까? 또 한 장 반대로 1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이 장 찾으셨으니까 누가복음 19장. 19장 4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희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불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미 그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고받느라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에 저는 성지순례가 우리는 못 봤습니다. 이 마사다 항전에 가보면은 이 말씀과 똑같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둘러서 성을 다 쐈는데 이 마사다 외에 약 900명 이상, 940명 이상 한 60명 된다고 그래요. 그 인원들이 그 마사다 위에 올라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 계곡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병사들이 이스라엘의 그야말로 강경파들, 열심 당원들을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곡이 워낙 심하니까.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3개월 동안을 끙끙 앓다가 유대인들을 일반 사람들을 잡아다가 토성을 쌓는 작업을 3개월 동안 토성을 쌉니다. 그래서 토성을 쌓아가지고 쌓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도 집회 때도 잘 봤지 않습니까? 토성을 쌓아가지고 굴이 로마 병사들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모든 다 죽고 자결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마사다 항쟁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거기 가가지고 자기 선조들의 어떤 잘못 그런 부분을 생각지 아니하고 복수심만 가득 차가지고 거기 가서 산 교육장으로 지금도 쓰고 있다라고 전도 집회 때도 보고 들었던 그런 얘기 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우셨대요. 그 성을, 예루살렘의 성을 보고 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울었을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는데 결국 돌아오지 않고 결국 아무리 해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요 누가복음이라든가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이라든가 이 가말리알 율법을 지키는 율법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봤을 때는 제일로 잘 섬긴다고 얘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 정말 랍비들 정말 잘 지켜.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전부 다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지를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에 돌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나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이제 말씀의 모든 것들이 참 이런 부분들을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볼 때 이런 그냥 이야기거리로 이렇게 남아 있었구나라고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우리 성도님 마음 가운데 꼭 머릿속에 집어넣으십시오. 천지는 없어요. 비록 아무리 내가 지금 환경이 별 볼 일 없고 힘이 없고 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예? 비록 오늘 내가 죽을 지경 나더라도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 예? 그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전혀 패하짐이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한테 유익이 됩니다.
이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은 섬기는 부분들을 그렇습니다. 아니, 종교가 뭐냐? 종교가 뭡니까? 종교가 뭡니까? 종교 생활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은 종교 생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 종교성을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에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앞에 말씀드린 것지만 이 세상에 어느 학식이 많고 많이 배우고 선진국 나라나 못 살고 미개인 나라나 공통점은 단 한 가지 있어요.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신을 찾고. 이 세상에 어디 나라나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왜 우상을 섬기느냐? 신이 있는데 그거 잘못 찾은 거예요. 잘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 본청 안에는 항상 영원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마귀 사단이 우리 마음을 딱 가려서 믿지 못한다라고 고린도서 4장 4절에도 그랬잖아요. 이 세상 신이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마귀가 우리를 마음에서 차지했던 이 공간을 누가 차지했냐니까 하나님이 차지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비밀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 성경 안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라고 그것을 파악이 됐거든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 안에 마귀 사단이 지배해서 그냥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냥 어떤 참 소설같이 받아들이고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성경은 추상적으로나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이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제 성경의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다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3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언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라. 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게 한탄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핍박을 받고 온전히 산 사람이 없이 거의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선지자들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죽이고 계속 그런 일만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은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언치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부화기로 이렇게 계란을 부화를 해서 번식하지만 옛날에는 부화기가 없어가지고 전부 어땠습니까? 암탉이 알을 낳으면 품어서 이렇게 그 새끼를 보였어요. 근데 이 암탉이 순하다가 새끼 깔 때쯤 되면 엄청나게 날카롭고 주인도 막 쪼옵니다. 누구든지 그 당시에 그렇게 부화된 상태에서 새끼를 가지러 간다든가 옆에 오면 막 쪼고 엄청나게 대든 그런 것을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이거 시골에서 닭을 키워보셨던 분들은. 암탉이 그렇게 모으려 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모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원치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려 한 것처럼 말을 안 들었을 때는 결국 예루살렘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이제 50일 동안 40일 동안 보여주셨다가 오순절 날 때 승천하셔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 때까지 그때까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여기 안에는 주님의 사역과 그 다음에 재림의 그런 부분들이 7년 대화 환란 전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승천해서 다 휴거가 되지만은 이제 그 전까지 이제 주님이 올 때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점하시며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제 죄와 상관없이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은 철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야말로 힘이 넘치는 심판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야말로 진짜 매혹관의 그런 모습으로 오셨지만 왜 그렇게 오셔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또 사람을 형상을 입고 오셔야 하기 때문에 초림 때는 그야말로 아주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오실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 이런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분의 능력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데까지 너희가 나를 이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은 이제 끝이 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하시는 순간 성전 휴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다 찢어져 버리는 순간 이제 그 성전에 있고자 하는 그런 성전은 아닌 우리 구원받은 사람 성도들 안에 오시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이 우리가 진짜 성전으로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 성경에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그냥 말씀이 초대교회 때 3,000명이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라는 것이 모르겠습니까? 돌이킨다는 얘기죠. 지금 사단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온 그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계가 이제 침례를 받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세례는 성령 침례 세례와 물 세례가 있습니다. 근데 침례라고 하면 안 되고 세례라고 하면 안 되고 원래 성령 침례와 물 침례가 있어요. 우리 구원받는 것을 성령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침례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다라고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물 침례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세례는 어떤 세례겠습니까? 성령 침례, 성령 침례. 잘 봐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보통 이것을 의미를 잘 모르면은 특히 가톨릭에서 어떻습니까? 유아 세례 해가지고 어린아이에게다 물을 뿌림으로써 세례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데요? 물을 뿌려갖고 아기가 침례를 받았으면 어떤 상태인가요? 아무 필요 없는 상태예요. 성령 침례를 받아야 구원이죠.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마태복음에도 내가 불로 심판하는데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로 태우리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성령을 불로 너희에게 심판하신다. 그래서 성령 침례가 그겁니다. 근데 일반 장로교에서는 요즘도 부흥회를 하면은
어제 불세례를 받았다고 하고 막 엄청나게 시합니다. 큰일 날 말이죠.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냐. 불침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쭉정이를 태우는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그거를 말하죠. 그러면 우리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한 번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은 영원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여기에 지금 나온 사람들이 지금 사도행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예?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 나온 여기는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지금 사도행전, 보면 지금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최초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방인이 누구죠? 최초로 구원받은 사람이 고넬료잖아요.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는 최초로 구원받고 이전에는 지금 이 상태까지는 뭐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 약속은 유대인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두 먼데 사람. 먼데 사람을 성경에서 에베소서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먼데 사람을 우리 이방인으로 표현된 부분도 있어요. 멀리. 그래서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 전해지다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먼지를 탁탁탁 털어불고 이제는 내가 이방인에 가노라 하고 돌아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사도행전 18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8장에도 계속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 1등 공신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성경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는 사람인 유대인이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우리보다 더 믿음이 없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눈이 가려가지고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눈이 가려져서 참 성경에 보면 신통하죠.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제일 하나님의 선민인, 그래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함이 무엇이며 저희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며 그렇게 됐잖아요. 로마서 3장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통을 통해서 이스라엘들한테, 유대인들한테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 예루살렘아 너희들이 암탉이 날개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언제 하냐 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우리한테 와버린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제 그저 그냥 손 안 대고 코푼 거예요. 아니 그냥 주워 먹은 거예요. 이 복이 우리한테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이 마른 나무에도 이러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셨습니까? 마른 나무에도 이러하거든 푸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누가복음에 말씀하시죠. 그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심판을 하는데 얼마나 말을 안 들이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른 나무에도 일어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이상을 나라 없는 서름으로 그렇게 겪고 전국 각 나라로 흩어져서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폴란드의 아이스비스치 같은 600만 명이 가스실에 죽었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세계에서 이렇게 아픈 기억이 있을까요? 정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 그렇게 되져서 이제 그 복음이 우리 이방인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른 나무에도 이러거든 하물며 푸른 나무에도 이러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찌할꼬. 제가 반대로 말했습니다만 잘 받아들였죠? 아마 제가 잘 못해도 우리 성도님들 잘 받을 겁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러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찌하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도 됐지만 저는 초림과 재림으로 더 말씀을 더 보고 싶더라고요. 초림으로 오실 때 받아들이지 않는데 재림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어쩌겠느냐. 이렇게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이방인에게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회개하고 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래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가 구원을 말합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침례 어쩌고 그러는데 물침례는 말 그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침례는 아무 생명하고 관계없어요. 사실은. 물침례 안 받았다고 해서 지옥 가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단지
물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이 세상 사람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마귀의 백성에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라고 마인들한테 선포하는 그런 하나의 행위입니다. 그런 부분. 그걸 통해서 이제 내 마음가짐과 내 생각들이 전부 확실하게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바꿔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하고 물 세례하고 이 구분을 확실하게 성도님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다 보니까 가톨릭에서는 물 세례 받았다고 어린아이 때부터 유아 세례 줬다고. 그 유아 세례 줬고 뭐 어떻게 했다는데요? 유아 세례 100번을 받는다고 천국 갑니까? 거듭났습니까?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물 세례를 받았다고 그게 자랑하고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명이 뭐 어떻다고. 참 어리석은 거예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처럼 진실로 진실로 너희를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 적이 있느냐 그 얘기죠. 실제로. 그래서 3,000명이 구원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 성전은 끝이 나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심령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전이 되어진 이 사실이 가만히 보면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참 추악하게 살고 이렇게 잘못 사는데 어떻게 성전이 돼요? 성전 안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죄가 없이 깨끗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더럽고 살고 추악하게 사는데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겸손해서 그럴지 몰라도 그건 안 맞죠. 예.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다 갚으셔서 그래서 예수님 죽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이제 마귀 사단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셔서 우리 죄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죄를 다 사해 놓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 보혈로 발라놔서 예수님의 보혈만 보이는 거죠. 주님 편에서는. 그러니 얼마나 깨끗합니까? 아무리 내 안에 뭐 조금 육신적으로 이렇게 봐도 내 주님 편에서 봤을 때는 내 안에 예수님의 보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뻔뻔스럽지만은 주님 앞에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의롭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6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 66장입니다. 1047페이지 이사야서 66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었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리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을 가증하는 것을 기뻐한지요.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에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지을 지었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라 하고 또 이 예배당을 교회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은 엄청나게 예배당을 멋지게 짓고 거기가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시고 그거를 이 예배당을 엄청나게 잘 지어놓고 또한 성 베드로 성당 같은 경우도 그야말로 너무너무 호화롭게 지어놓고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 거기 쪽팔려. 주님이 이런 쪽팔린 이런 그야말로 이 세상 나는 것으로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주님이 여기만 있다 그러면 얼마나 주님이 짜잘한 주님입니까? 여기 맞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땅이 하나님이 발을 이렇게 딛고 있는 발등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우주가.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만 있어야 섬기고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성전관 또는 교회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을 알아야 돼요. 이 성전을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실 때 성전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이제 이런 성막은 성전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끝이 난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림자고 모형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용을 엄청나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히브리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르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라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이제 무엇을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에 때 성막을 지어서 주님을 섬겼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 이런 것이 뭐냐니까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신 것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성막을 그것을 짓기 위해서 모든 식양과 제도를 받아와서 지었던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막 이런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자, 이것은 하나 현재까지 비유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로는 섬기는 자는 양심상으로 온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물과 제사가 뭐겠습니까? 소나 양이나 잡아서 드리는 이 제사로는 온전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옛날 것을 바꾸는 것을 개혁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은 하나가 그림자고 모형이고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림자. 그러면서 9장 찾아졌으니까 9장 23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런 하늘에 있는 것들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형은 성막 이런 것들은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더 이런 것은 뭐냐면 성막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 좋은 제물이 뭘까요? 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내용이지만 저는 히브리서 요즘 7장, 8장, 9장, 10장을 계속 읽으면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성경이 확신나요. 그러니까 A보다 B가 낫다. 지금 성경의 히브리서 그 내용이 구약보다는 신약이 낫다. 옛날 모형이었고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하나의 모형이었던 것이 실체로 나타났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7장, 8장, 9장 그 내용이 지금 10장까지. 그러면서 이게 또 복음적으로는 너무너무 우리한테 확신을 심어줘요. 너무너무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왕 찾으셨으니까 9장 26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단번이 정말 기분이 좋아요. 단번, 두 번이 아닌 단번에 제사를 드리러 제길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니까 세상 끝에 나타나셨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세상 말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언칙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은 끝이 되기 시작인 거예요. 예. 주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뭐라 했습니까? 죄라 하면 저희가 믿지 아니하며. 죄라 하면 저희가 믿지 아니하며.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은 누구한테 책임이냐니까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물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도 있겠죠. 아니 못 들었을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주님은 그런 부분들로 있어요. 너희가 모든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그것을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하나하나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도 보니까 또 단번에 나옵니다.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른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신답니다. 주님이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그래서 이 단번 얼마나 단번이 좋은지 또 10장 10절에 한번 볼까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많은 성도님 다른 의사담들한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런 말씀에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죽어보지도 않고 간다고 그러냐고, 죄를 사했다고 없다고 구원 받았냐고 하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자, 그런 분들은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 여기 뭐라 했습니까? 10절에도. 우리가 너무 복음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세상에 많은 교회와 많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론과 이런 것이 가질 필요 없이 이 말씀만 딱 보여주십시오. 만약에 구원받아가지고 오신다면 이단은 역시 구원파는 역시 뭔가 좀 잘못됐어. 자, 그 소리를 듣는 게요 상당히 좋은 겁니다. 사실은. 만약에 우리도 구원받지 않고 저 일반 교회처럼 두리뭉실하게 그냥 주님 오실 날 돼봐야 알지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저 교회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 벌써 천국도 안 가봤는데 안다 하더라. 이렇게 말 듣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예. 성경에 비춰보니까 하나님의 편지를 보니까 약속의 편지를 보니까 이미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그러면서 19절을 보겠습니다.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휴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휴장은 곧 저희의 죄니라. 여기 19절부터를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여기 보니까 주어가 이제 바뀌었어요. 너희 아니면 그러다가 우리가로 또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라는 얘기는 주님 말씀 앞에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다 우리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에 와서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헤롯 성전 이 성전까지 전부 다 무너지고 이제 그 성전이 어디로 왔습니까? 우리 안으로 이제 구원받은 성도님들 안에 성전됐다는 거예요. 참 이 말을 들으면 참 너무 가분하지요. 너무나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성전이 이제는 어떤 사물이나 물체를 지어서 만든 그것이 주님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성경 아니면은 잘 알 수가 없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성령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하나님인데 한 역할이 다르죠.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성부의 하나님과 성자의 하나님과 그래서 이 성자의 하나님은 예수님으로서 이 세상에 십자가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래서 이제 십자가 사역이 끝난 후에 오순절날 이제 누가 오셨습니까? 아까 사도행전 2장 38절처럼 구원받는 순간 우리 심령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이제 우리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우리는 성전된 우리가 곧 지금의 이제 교회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한 장 넘기셔가지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정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정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값으로 산 것이 됐다는 거예요. 이 전에는 마귀 사단에게 팔려서 마귀 사단이 우리의 주인 되고 마귀 사단이 우리를 끄는 대로 우리는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냐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마귀 사단의 힘 물들였던 이 심령 안에서 마귀 사단의 건세에서 하나님의 건세로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값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값은 얼만큼 큰 값인지를 계산을 못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과 계산을 해도 예수님의 피값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예. 그분은 이 세상의 창조주시란 말입니다. 이 지구 이런 것을 주님 앞에는 그냥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분이에요.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 분의 피값을 받고 우리가 팔려서 지금 그 값으로 해방을 냈거든요. 마귀 사단의 건세에서. 그래서 이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제 정말 몇 번 우리 교제도 많이 나누고 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팔린 몸으로서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의지와 내 모든 것들이 이제 주님 앞에 맡겨지는 삶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참 우리 몸들이 이 마귀 사단에 물들여져 가지고 길들여져 가지고 굉장히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화를 말할 때 세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성화.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인가 말씀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제 육신의 몸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성화되는 삶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성화는 주님 오시는 날 이 몸이 변화된 몸으로 이제 완전한 성화. 그야말로. 그런 성화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래서 많은, 참,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만은 참, 한 번 구원 받아버리면 모든 성화가 다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하죠. 참 잘못 알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옛사람의 성품은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화를 하나님의 말씀을 쳐 복종시켜 나가야 되네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면서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 같은 너희를 거느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11절 말씀에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 구원은 그냥 영원히 그냥 다 성화가 돼버렸다. 그 얘기입니까, 지금? 구원받은 지금 이 9절부터 10장 11절의 이 내용이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기 때문에 제어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 돼버렸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싸우는 삶은 주님 앞에 우리 윗사람의 성품을 계속 올라오는 그것을 누르고 이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으로 성장되어가는 그런 삶으로 되어지는 삶이에요. 그것이 뭐하고까지 연관되냐니까 보상, 상금하고까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의의 심판을 했을 때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았느냐에 대한 심판을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급과 없으면은 뭐하러 이렇게 일요일날 예배 보러 오고 수요일날 예배로 보고 또 성도들한테 가족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모준설이 들어가면서 뭐하러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그냥.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값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여기서도 보니까 9절에도 보니까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자예요. 우리가 선전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무슨 물건을 팔 때 선전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전을 해야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더라고 선전을 하는 선전꾼이라는 거죠. 실제로.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제가 말씀을 심도 있게 이렇게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님들 안에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것을 잘 만들어 놓고 무슨 성전이라 가지고 너무너무 호화롭게 꾸며 놓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성전인 마냥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 마냥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봉사들이고 눈먼 자들이다. 그런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결국에는 목적이 창세전에 가졌던 계획이 뭐냐니까 교회를 창세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도 말씀하시면 창세전에 골로새서 같은 데도 보면 창세전에 주님께서 뭘 준비하니까 교회를 준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돼요. 교회는 누굽니까? 에클레시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뽑아낸 물이라고도 그렇게 말 안 들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아낸 무리들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어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두세 사람 있는 것에 내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두세 사람 있는 것에 모두가 교회로 그렇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창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전에. 그래서 우리 이제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안에 성전에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세상 끝나는 오신 날까지 우리 성령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잘못 살아도 잘 살아도
어찌했든 간에 성령이 전이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전에 대해서 이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축돼서 이제 헤롯 성전이 70년에 무너져서 이제 세계로 확고가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교회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구원받은 이것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오셨는가. 우리 안에 올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을 보혈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는 사실에 감사를 따릅니다.